아멘. 주 예수여,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속세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염려, 근심, 시름들 다 떨쳐내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듣는 말씀이 각자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바라고, 집회 중에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일요일 날 마태복음 23장으로 들어가는 1절에서 12절 그 첫 단락 말씀에 대한 큰 그 윤곽에 관한 말씀을 잠깐 이제 나눴었고,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들의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진리 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23장으로 이 말씀이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22장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신 자신들의 메시아를 검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답변하셨고, 최종적으로 역질문을 하셔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뭐 앞뒤 잴 것 없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육신대로 하자면 맞습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온 분이 아니고, 혈통대로 하자면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사람의 뜻에 따라서 온 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감춰져 있고 또 기록한 말씀인 증거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겠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상인 것이고, 다윗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다. 이것을 설명을 하신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은 이제 양면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자신들의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다가 정작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오니까 이렇게 배척을 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심지어 메시아께서 전하는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회방하고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아는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23장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더욱 확고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예언된 때가 찼을 때, 즉 한 시대를 종결할 즈음에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임하셔서 배척을 끝내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은 사실은 이게 이제 법정 용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종심, 속세로 말하자면 대법원까지 갔으면 제3심에 가면 최종심인 것이죠.
최종심의 선언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소설형의 문서가 아니고 이것은 법정 용어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지옥 형벌을 선고하는 내용이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제자들에게 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끝내 대적한 말씀을 먼저 받았던 자들을 이렇게 최종 선고를, 즉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새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로 남겨둬서 너희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종결한 다음에 새 시대를 내가 시작할 것이다.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는, 즉 새 법, 그리스도의 법에 맞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원으로 한 10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첫째는 일반적인 서술형의 문체가 아니고 법정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고문이다. 최종 선고인 것이죠. 메시아의 입으로 심판이 선고되면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최종심이기 때문에. 또 메시아의 입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새 시대를 위하여 너희를 내가 그루터기로 남겨둬서 새 시대를 연결하는 새 사람들로 나의 교회, 나의 집, 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남겨놓겠다라고 또 이것도 선언을 하시면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선고는 양면이 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심판주로서의 선언문도 있고 한 면에서는 메시아 구원주로서의 선언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은 법정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한 면에서는 심판, 한 면에서는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건 한 시대를 종결한다는 의미가 있고 구원이라는 건 새 시대를 다시 연결해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인자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던 이 말씀은 계시록으로 연결돼서 계시록에 가서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선고하실 때 대언의 영들이 한 면에서는 심판의 영들인 것이고 한 면에서는 구원의 영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면 이방인의 때 끝에 다시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자들 중에 주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의 증언을 끝까지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최종 선고가 또 되는 거예요. 심판 선고가 되는 거예요.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방 교회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의 최후 마지막에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너희라고 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 대적하던 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호를 했었던 무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면 오는 그 천년으로 정해진 오는 새 시대의 그루터기들로 이 땅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천년이 차면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인류 경영을 종교를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이제 자료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말씀을 받았던 유대 교인들 어떤 사람들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되었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는 말씀을 받은 믿는 이들, 이방 중에서 믿는 이들에 대한 최종심으로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이제 1페이지의 아래 부분 2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이 법정 용어 문맥들이 심판받을 자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벌써 시작 말씀에서 하고 있죠. 제자들도 포함돼서 지금 다 들어야 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자들은 그루터기로 새 시대를 위해서 남을 자들이고, 지옥 판결을 선고받을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최종심으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 중에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문으로서, 그러니까 법정 용어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것을 최종 이 심판을 집행하는 말씀이라는 건 판사가 이 낭독을 하잖아요. 이런 사유로. 지난번에 우리 그거 봤죠. 헌법재판소장이 이런 사유가 있고 이런 사유가 있고, 그렇지만 국가적인 모든 장래를 위하고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최종 선고문을 낭독을 해서 그날 그 시간 이후로는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심의 판결문이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선고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작 말씀인 이해라고 하는 토태, 이것은 유월절 양으로서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음이 증명된 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안다하고 자부하며 고대하는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오셨을 때 정작 자신들이 그처럼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대적하고 회방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동일한 일을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기독교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독생자 예수가 또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은 오셔서 대속의 율법을 다 완전케 해놓으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건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전도를 했는데 배척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물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해서 죽는 데 넘기지 않으면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속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륜에 따라서 당연히 배척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잘 오해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다, 이러면 자칭 유대인이다 그러죠. 야,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이상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죠. 창공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 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팔 부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저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자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그렇게 돼 있죠. 왜? 아니,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을 만나가지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맞는 일인데 탄식을 하고 애곡을 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들이 오늘 지금 이 최종 선고를
선고받았었던 사람들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오해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네들이 죽여준 증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오시는 주님이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이 너무 맞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왜 그러느냐. 이때 당시 예수를 이렇게 배척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과 충성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자신들이 뭐 지금 잘못하느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대의 끝에 주의 말씀을 맡은, 성령의 말씀을 맡은, 신부의 증거를 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증거를 할 때 동일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내서 봉사하느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거를 알고 보면 성경이라는 건 진리를 모르면 무지하면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꼭 이 시간에 마음에 잘 새겨두셔서 성령의 인으로 각자 자신의 심령이 인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서 유대교의 대표자들인 공회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유대교의 각 교파의 대표자들에 의한 모든 시험이 끝났으므로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맹신하는 유대 교인들이 안다 하는 성경 지식이 도리어 그들의 죄성을,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말씀이 되었다.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 오해하면 자신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죠. 어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심판 선고를 하실 때 보면 그들에게 말을 먼저 시켜보고 나서 네 말로 너를 정죄하노니 꼭 그렇게 판단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을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질문을 하게 마련인 건데 그때 하는 말이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고 오히려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자기 입의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한 것 때문에 이런 심판이 지금 선고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했으면 왜 심판이 집행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분이 왜 심판을 선고합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성경 지식 때문에 이런 심판의 선고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차라리 잘 모르면 항상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건 안전한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잘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소리로 대답을 하면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고서는 이제는, 그런데 오해해서 아는 걸 가지고서 주님께서 오셔서 예를 들어 증인들의 증거가 그것이 오해한 겁니다. 당신들이 성경을 지금 잘못 이해한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럼 자세히 좀 들어보자라고 해야 신사적인 것이지, 그 2단이구만 대뜸 3단이구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서 회방하고 대적하면은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어요.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부터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맞으냐, 잘못된 거냐, 이거 이제 질문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자기네들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따졌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의 율법사가 계명들 중에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제 즉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었죠. 예. 이 사람들은 통산적으로 그 쉐마라고 하는 모든 율법 계명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자자손손 대대손손에게 계속 길을 갈 때든지 잘 때든지 뭐 식사 시간이든지 하여튼 시간만 나면은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그게 제일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쉐마 본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그렇게 첫째로 여겨서 대대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주님은 유일한 한 주님이고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딱 빼놓고 유일한 주님을 섬기라는 말은 딱 빼놓자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데 들어보면은 빼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반만 맞춘 거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아무 신이나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하신 주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렇게 섬기라는 말이고, 주님이 오셔서는 내가 바로 가장 모든 율법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나를 사랑하라는 말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나처럼 이렇게 해줘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반경 돌려버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너희를 심판을 하든 구원을 하든 하는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지금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멸망, 심판의 원인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재림 주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단 말이에요. 재림하신 주님은 뭐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했고,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도 했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도 했고,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고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이라는 게 구름 같은 같이 주님을 모시고 같이 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름 같은 증인들을 말하구나라는 게 벌써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독생자 예수가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 타고서 오실 거라고 이러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실 때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죽어든다고 생각해요? 이러고 허황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 그게 아니다.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무슨 새털 구름을 타고 오시겠냐, 뭉게 구름을 타고 오시겠냐, 소나기 구름을 타고 오시겠냐, 히말라야 산맥에 걸쳐있는 구름 타고 오시겠냐, 미국 로키 산맥에 걸쳐있는 구름 타고 오시겠냐, 태평양 바다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오시겠냐, 우리나라 동해안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오시겠냐, 무슨 구름 타고 오실, 어떤 주님을 기다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겠는데 그거 안 믿느냐고. 믿지, 누가 안 믿는다고 그랬어. 믿는데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너무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진리를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안 맞는다 꼭 이렇게 나가죠. 그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신학이지 성경대로 해야지 왜 신학대로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뜻은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맹신하는, 이게 이제 그들의 신학교리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훈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데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오해한 다른 예수를 전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마련이고, 이것을 지적하면 자기네들은 100% 틀림이 없는, 신학적으로 어디다 갖다 내놔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관념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소경들 되게 만드는 시체의 수건이잖아요. 시체 장사할 때 얼굴 덮어 씌우는 수건이잖아요. 그게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진리를 가리게 만드는, 눈을 가리는, 숨통을 막는, 귀를 막는 두건이다. 이 두건. 다 죽은 자들이 시체 장사 지낼 때나 두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두건 쓰고서 밝히 본다고 그러면은, 아니 다 가려놨는데 뭘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는 전부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하무나 골짜기에 지금 장사되어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죠. 당신들이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처죽일로 어디서 와서 우리 보고 지금 멀쩡히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시체라고 그러느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담 세계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아담 세계 세상이라는 건 공동묘지잖아요. 죽은 자들 전부. 이런 거 하나를 깨닫지를 못하고 진리를 증거를 하면은 대적하고 세방한다 이거예요.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훈을 맹신하는 맹신자들, 오늘날의 세상교회 사람들이 맹신자들이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다 이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틀림없다 해야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틀림없다고 해야 맞아요. 목사가 지옥 가면 저도 같이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런 거 맹신자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등등 이런 사람들 보고만 이단이라고 해서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보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래. 그냥 똑같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무리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반대한 건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환영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환영하는 무리는 아주 빈천한 일반 백성들이었었고, 대적하는 무리는 기득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자들이 세력이 더 크고 강했던 것이 문제죠. 자, 순수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무리라는 용어는 민중, 백성, 평민, 서민들이라는 이 용어 오클로이스라는 용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기득권자들이 아니죠. 남은 자들이라는 건 지금 새 시대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지금 예수님이 종결하기 위해서 최종 이렇게 선고를 심판하면 앞으로 불과 35년 지나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 이제 완전히 말씀대로 선고대로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되는데 그때 멸망받은 지도자들이나 무리는 오클로이스라는 이런 일반 서민 대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기득권층,
예? 뭔가를 가진 자들이다 이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도 전부 다 기득권자들만 사로잡혀가고 빈천한 자들은 그 땅에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사를 해서 땅을 다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남은 자는 이 빈천한 서민 대중이 남겨지는 것이지, 당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인 교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은 심판받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예수께서 이렇게 질책하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들의 구미에 맞도록 요리해가지고, 목사들은 그날 설교하는 말씀 보면은 한두 절 읽고 나서는 한 20, 30분 동안 세상사 얘기, 세상에서 유명한 누구 얘기 막 갖다 막 찍어 붙이고 해가면서 막 분칠이고 또 연지꼰지 다 바르고 막 노덕칠해가지고 엉뚱한 얼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놓죠. 예. 재료도 다 썩은 재료 사다가, 싸구려 사다가서 양념만 이것저것 막 향내 나는 거 세상에 막, 예. 먹으려면 구역질 나게 생긴 그런 막 향신료 막 뿌려대가지고서 요리 다 해가지고서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리를 늘 먹던 사람들이 익숙해져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 나오면 딱딱하고 어렵다고 그러고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졸다 가버려. 그리고 강대상에서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 나서는 1시간 내 씌우려 되면 아멘 나 죽는데 좋아 죽는데 얼마나 좋아 죽는지 아주 그냥 나 자빠져 아주. 그게 정상적인 남녀 관계면 그렇게 난리를 내지를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난리 내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그게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전부 그게 지금 간음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난리를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씀한테 막 쌈박하게 좀 해달라 해서 쌈박하게 뭘 어떻게 말씀대로 해야지 뭐를 어떻게 해야 쌈박하게 하는 건데 도대체. 인간 교훈, 세상 교훈 이런 거 갖다 찍어 붙이면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세상 얘기하려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종들을 보내서 세상 얘기하라고 보냈습니까? 세상 얘기, 그럴싸한 얘기하는 건 텔레비전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서 아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두 새벽부터 뭐 건강에 관한 얘기, 요즘에 텔레비전 우리 자매가 가끔 보면 박사님들 나와가지고 한 소리 들어보면 다 그럴싸해. 근데 어느 날 들어보면 또 이것이 좋다겠다가 다음 날 들어보면 또 어떤 박사님들이나 그거는 또 안 좋다 또 이래버리더만. 그러니까 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증거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게 어디가 있어. 그런 이상한 그런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모임에 오면은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단이라고 버리거든.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뭔가 내가 그 분량이 안 돼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지, 그러면 조용히 와서 제자들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자들은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가서. 그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사적인 신앙생활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유대교의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말인 서기관이라는 그런 용어와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바리새 교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사두개인들 하면 사두개 교파 사람들, 그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다. 전문 직업을. 그게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서기관이라는 말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리새 교파에 속한 서기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각 교파마다
그 자기네 교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가르치는 이 위해서는 신학자들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여기선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왜 서기관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성경을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성경 필사를 할 때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양옆에 선배, 서기관이 양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 사람 1점, 1획이라도 잘못 필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딱 지키는 가운데서 필사를 해. 그래도 오류가 생겼어요.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 유전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은 성경 자체의 계시보다는 자신들이 임의로 해석한 율법 제도에 남다른 열정과 열심을 갖고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요한 힐카너스 시대 이후 150년간 백성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BC 135년경부터였으니까는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었던 헬라 시대의 400년 동안의 말기 시대부터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고 돼 있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고는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유능한 신학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가르치는 이 모든 교리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넣는다는 거예요? 안 넣는다는 거잖아요. 최소한도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면 이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빈들의 요한에게 AD 30년 이후에 요한에게 임한 그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이 암흑시대 400년 동안에 대대로 이런 서기관들이 각 교파마다 서기관들이 있어서 그들이 자기 교파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고안에서 조직화시킨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가르쳤지만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계속하죠. 신학교라는 데 가면 뭐 가르쳐요? 조직신학 가르치는 거예요, 조직신학. 자기네 교파마다 달라요, 이게. 장로교단은 장로교단의 조직신학이 있고, 침례교단은 침례교단의 조직신학이 있어요. 달라요, 다. 안식일교단은 안식일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지 장로교단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 교파마다 전부 다른 거예요, 조직신학이. 여호와 증인한테 가보세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침례교단과 장로교단이 다르고 성결교단과 장로교단 다릅니다. 달라요. 성결교단은 오순절파 교단과 비슷하지요. 그 교리들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본 원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들은 위선과 형식주의적인 제도에 따라서 인본주의적인 신앙 행태에 빠져서 진리 말씀의 계시와 이상을 대언하신 선지자들의 신앙을 쫓아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을 도리어 황폐화시켰다.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오히려 추종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 때문에 그들의 교단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조직신학을 자꾸 신학교에서 대대로 가르쳐서 사역자를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요새는 뭐 신학교도 이제 중구난방으로 그냥 뭐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나가다 목사님하고 부르면
쭉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거리 가서 사장님 하면 이게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요즘에는 목사님하고 저 사람 많은데 불렀다가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주 맹렬 종대로 딱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됐으면 교회가 더 건전해지고 진보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모두 성결하고 온전한 교회로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점점 썩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교회 걱정하죠? 교회가 세상 걱정해야 돼요. 세상이 교회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는 거죠.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교권 권리나 주장하려고 그럴까? 책임을 지려고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하는 이 이제 용어는 문자상으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공식적인 율법 교사가 성전이나 회당의 그 석재, 그 대리석으로 만드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딱 앉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는 사람은 율법을 가르칠 자격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날 이게 강대상이죠.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윤혜수 자매님이나 박순희 자매님이 가서 목사님 나 오늘날 설교를 할 것이 꼭 있는데 가서 자리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러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어디서 와서 지금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자리를 네가 넘보느냐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어떤 서기관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가르친다는 뜻은 그가 모세의 권위를 계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었다. 오늘날 강대상에 목사가 서면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신학 공부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권위를 위임받은 공인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죠. 그거 똑같은 거 있었어요. 그런데 심판을 선고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건 그때 당시 그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똑같죠? 똑같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이걸로 먹고 살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세상에 가서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각종 헌금과 11조 이거 예배당에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 자기는 왜 일을 안 해? 자기는 남보고 일을 시키면서. 그럼 당신은 왜 일을 안 넣냐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율법제도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는 걸 먹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시대예요.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제도 실행하는 때예요. 지금이 다 폐해져 버렸죠. 지금은 멜기세덱 반차를 행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받아서 출애굽을 했으면 다 제사장이 돼야 되는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시대인 것이지, 무슨 레위지파만 제사장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율법 증서를 찢어버리고 패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무효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러면 그거나마도 그럼 바르게 가르치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위하여 또 제사장들을 위하여 요단 이편과 저편에
여섯 성읍을 제사장들을 위하여 성읍을 내놔야지요. 성읍에 딸려있는 넓은 들을 레위인들을 위하여 또 들판을 줘야 돼요. 거기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자기가 시무를 해야 되는 건 1년에 7일밖에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나는 걸 먹는 기간은, 성전에 일단 시무하러 당직 차례가 돼서 들어가면 성전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그러면 거기서 먹고 싸고 다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며칠만 있다? 7일밖에 없는 거, 7일. 나머지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기 기업의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준 그 기업에서 목양해서 양치고 소 기르고 농사 짓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안 가르쳐? 그런 것은 안 가르쳐. 평생토록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버려. 이러니 이게 완전히 날강도들 아니냐 이 말이요.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